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표절 의혹이 좀 있었지만 200만 권이나 팔린 소설 엄마를 부탁해,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설을 지은 신경숙 작가에게 이 소설이 그렇게 공전의 히트를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 문장 때문입니다라고.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첫 문장을 보니까 계속 읽고 싶더라고요. 과연 왜 엄마를 잃어버렸을까? 엄마를 언제 찾을까?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증도 생기며 흥미가 생겼습니다. 첫 문장은 그 첫 문장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독자들이 이 책을 계속 읽고 싶은지 아닌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나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첫 문장을 잘 시작하려고 애씁니다. 저도 설교문을 쓸 때 뭐라고 시작해야지? 이번 설교는 어떻게 시작해야지? 시작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참을 지낸 경우도 많아요. 첫 문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지금도 매해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저자가 하나님이신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의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이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가 없다 보면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송두리째 성경을 불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반도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시작을 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도 믿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설령 큰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야. 이 믿음을 견고히 갖고 있으면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막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마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내가 이 1장 1절을 솔직히 믿지 못하겠다, 그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이 쓰신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실제 존재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1장 1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시작했지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신존재 증명을 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이렇게 1장 1절을 그냥 알고 출발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차곡차곡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창조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함께 잘 출발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도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때 써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주셨을까? 특별히 창조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할까?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수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나일 강도 신이고, 소 모양으로 형상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고, 파리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고 절하고, 파라오 왕도 신이고, 온 천지가 다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군지 아냐?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다. 유일무이한 창조주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창세기 그리고 창조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는 과학적으로 온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맞다, 이러해서 창조가 맞다, 그 근거가 이렇다, 이렇게 밝히지 않고 그냥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창조에 대해서 성경의 창세기 말씀을 연구하면서 야, 과학적으로 보니까 야, 이거 완전 엉터리다. 야, 이게 창조가 말도 안 돼.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저것도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그러면서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창조가 맞다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갖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일도학교에서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늘 배우는 게 진화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진화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진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기 때문에 실제고 창조는 그냥 믿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짓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아이들이 생각할 때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성경을 갖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진화론과 창조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은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이론이다. 이론과 과학의 차이를 아시죠? 과학은 실제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그러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증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론인 거예요. 진화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증명해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진화를 강조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허술한 부분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어요. 진화는 이론이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알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럼 창조는 뭐냐? 창조도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이에요.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논리를 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종학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맞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지구가 스스로 진화하도록 두어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마치 둘 다 잘 이렇게 균형 잡은 것처럼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건 맞지만 진화하도록 두었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은 모르는 거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만드신 세계를 지금도 계속 운용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실론적 진화론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진화론을 나는 믿기 때문에 창조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화론도 이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그래서 세상의 과학으로 진화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창조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맞는 것처럼 증명하기 위해서 뭐 유실론적 진화론처럼 그렇게 밝히는 것도 온전히 맞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창조가 맞을 수도 있고 진화가 맞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고 성경이 옳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맞다고 이해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맞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줄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 태초와 천지라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말합니다. 천지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천지라고 하는 말은 공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태초가 있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영원만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영원 속에 계시고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 태초에 라고 시작을 한 것은 시간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공간이 없었고 모든 게 무한대였어요. 모든 게 무한이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무한에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무한에 존재하시던 분이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이 있는데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아니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으면서 미국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들 삶으로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 속에,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시각을 영원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시각을, 공간을 뛰어넘는 무한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죠. 우리가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아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고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한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죽을 것만 같고 끝난 것만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부어주는데, 그건 뭐냐면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게 하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 고난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공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한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한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무한을 바라보면서 내 고난을 보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는 고난 자체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던가요? 아니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주어서 고난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 고난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각이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성장해가지고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우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을 보면 평안해 보이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지요. 집사님, 그때 저하고 얘기했던 그거 해결됐나요? 아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집사님 보니까 평안해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뛰어넘은 거예요. 고난을 뛰어넘은 거라. 뛰어넘다 보니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뛰어넘는 거는 또 다른 시각을 보게 하고 영원과 무한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말한다면 담을 넘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꽉 가로막고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를 얽어맸었는데, 그 우리를 얽어매던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는 단계가 됐다는 뜻이에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49장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22절을 보시면 다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넘었다고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축복한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는요, 요셉의 영향력이 커져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쓰임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시 묵상을 하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요셉은 험악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형들로부터 살해당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형들이 그를 팔아가지고 1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간 미수범이 되어가지고 옥에서 억울하게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정말 억울한 인생, 피폐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이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극복합니다. 극복했다는 말은 이 고난이 떠났다는 말이 아니고 고난을 뛰어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을 넘었다고 해요. 담을 넘었다는 말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시각을 열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하다 보니 영혼을 보고 무한을 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고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무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그 세계로 나를 인도할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다시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지가 무성해요. 무성한데 왜 무성하게 됐느냐? 샘 곁에 있어서 무성했던 거예요. 샘 곁에 있다 보니까 좋은 수분과 영양 부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무성한 가지가 됐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험악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다 보니 샘 곁에 있다 보니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 듣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그래서 영혼과 무한의 관점으로 내 고난을 해석할 때 샘 곁에 있는 나는 담을 넘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그리고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파트로 가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보시기에 좋았다. 와, 진짜 좋다. 하나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러셨어요. 빛을 만드시고도 그랬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도 그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도 그랬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도 각종 들짐승들을 만드시고도 꼭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보기에 정말 좋다 그러셨거든요. 이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선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정말 좋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선하게 창조했다는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혼돈했다. 둘째, 공허했다. 셋째는요, 흑암이 가득했다. 아주 완전히 시커맸다 그 뜻이에요. 이게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태였던 이곳에 창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혼돈은 질서로 바뀌어요. 그리고 공허는 뭐로 바뀌나요? 충만으로 바뀌어요. 흑암은 뭐로 바뀔까요?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서와 충만과 빛,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것이 창조였단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비껴내고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바꾸신 것이 창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의 창조를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첫 번째 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두 번째 파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파트 1일부터 3일째까지 창조는 여러분 아시지만 첫째는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둠을 만든 거 아닙니다. 원래 어둠이 캄캄했었거든요. 그곳에 빛을 만드셨어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밝게 하셨다고요. 그게 첫날 만드신 겁니다. 빛이
빛이 생긴 거니까요. 그 다음엔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어요. 원래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하나님이 나눠서 공간을 만들고 위에 물을 만든 게 하늘이거든요. 그 셋째 날에는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여라 해서 만든 게 바다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없는 곳을 묻히라고 해서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만드신 거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상태였던 이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 중에 두 가지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는 흑암을 해결해서 빛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는 혼돈을 해결해서 질서로 만드신 거예요. 빛이 없던 곳에 빛을 비추셨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바꿔서 질서 있게,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공간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두 번째 파트로 가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인데요. 넷째 날은 뭘 만드셨나요?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만들고 하나님이 첫날에 만드셨던 빛을 그곳에 부어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이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밝게 채웠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물고기를 잔뜩 만드시고 바다에 물고기로 채우고 공중에 새로 채웠어요. 여섯째 날에는 땅에 들짐승과 가축으로 채우고 마지막에는 사람으로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4일, 5일, 6일째 하신 일은 뭐냐면 두 번째 공허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공허했던 곳을 충만함으로 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게 하셨느냐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만들어진 틀 위를 채우신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틀을 만들고 거기에 물고기로 채우고, 땅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고 거기에 들짐승과 사람으로 채우고, 채우신 일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질서를 잡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우고 그 다음에 빛을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온 만물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를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인 게 창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존재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드러내야 돼요. 그게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꽃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드러내야 되고, 나무들은 그늘을 만들기도 하고 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들도 한 명 한 명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광에 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에서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번에 승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번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겁니까? 그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가 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였다고. 영화롭게 하였다는 말은 영광 돌렸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고 난 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전에 조금 젊을 때는, 지금도 상당히 젊긴 하지만 아주 훨씬 젊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목사님들이 부러웠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부럽고 그들을 흉내내려고 하고. 그런데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이 제게 주신 저의 분량이 있고 주님이 제게 주신 저의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난 금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 때 오신 강사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남자 장정만 5,000명, 아이들 여자까지 합치면 뭐 수만 명, 그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래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기에 계신 가장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 분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주님 불가능합니다. 포기.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불가능한 거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할 수 있는 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찾았어. 도시락 1개 건졌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는, 요즘 한 5,000원 할까요? 그거 하나 건진 게 다예요. 그거 하나로 5,000명 못 먹여요.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이 맡기신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도시락 하나 건진 거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잖아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렇다.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한 일, 걸으라고 한 일, 그게 벅찰 수도 있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또 일하시는 거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 올 한 해도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붙들고 묵묵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의 일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없었나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밑에 빨간 것이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럼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일을 수행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창조를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창조 이전의 상태 같은 분들이 있어요. 혼돈해.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면 질서 있게 충만하게 빛으로 바꾸시는 일을 한다고요. 어떤 분들은 혼돈해요. 혼돈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방황해. 왜 방황할까요? 목적이 없이 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황 그러면 집도 안 들어오고 매일 술만 마시고 다니고 돈을 펑펑 쓰면서 그러는 것만 방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중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 혼돈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인생의 질서가 잡혀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며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은 공허한 삶을 충만하게 바꾸십니다. 공허한 분들이 있어요. 공허하다는 게 뭘까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공허해요. 남들이 볼 땐 그분이 정말 부러워요.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늘 마음이 공허해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술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섹스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왜곡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쇼핑에 빠지기도 하고. 공허.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 마음, 이 공허란 말이죠. 이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를 더 가지면 채워집니까? 아니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분이 주님이세요. 수가성 여인 여러분 아시죠? 많은 남편들을 바꿔가면서 이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저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지면서 계속 마음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살아도.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이,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집니다. 어떻게 채워지죠?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세상의 것을 더 가짐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길을 아셔야 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내 마음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서 예수님을 보러 갔던 거예요. 그랬던 삭개오가 드디어 그 마음의 만족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돈을 풀기 위해서 주머니를 엽니다. 그 삭개오의 만족은 어디서 온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내 마음에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불만이 떠나가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우리 인생 중에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누구냐? 끊임없는 욕망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억울한 그 마음,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해 분노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문제로 늘 걱정과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끌려다녀요. 그리고 과거를 끊지 못해요. 과거에 있었던 아픈 일이 현재 나를 너무 강하게 지배해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흑암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고 은폐하고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죄가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들도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흑암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그의 인생에 드디어 빛 가운데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면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빛이 예수님에게로 갔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로 왔다. 신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빛을 간직한 사람이 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인생의 어두운 부분들을 몰아내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내게서 빛이 나갑니다. 그걸 선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그런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선행하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빛이 가득하면 이 안에서 빛이 저절로 나가는 게 선행이라고요. 그 영화로운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우리 인생의 창조 이전 같은 상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빛이 되고 질서를 잡아주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 부르겠습니다.